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폄하될 때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만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누를 끼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신앙으로 판정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에 좋을 대로 행한 그 실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히 나타나는 계시 의존적인 신앙관을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21장 전체를 염두에 두고 베냐민 지파의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21장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내용은 1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축첩을 하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지파 간의 내전이 발생하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한 레위인의 이 내연의 첩이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특별히 기브아라는 그런 지역의 그 비류들에게 깡패들에게 윤간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레위인이 죽은 자기 아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그 고소역 고발이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이 베냐민 지파를 정죄하고 이것을 엄히 판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원통함을 풀어달라라는 이런 의도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이 미스바라는 이런 장소에 함께 총회로 모여서 결의를 하게 되죠. 함께 모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키자. 그런 내용들이 20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이스라엘 11지파 그 총회로 모인 연합군으로 모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일대 접전이 벌어지는 내용이 21장 중반부 이후에서 20장 중반부 이후부터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특별히 20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다. 유다가 먼저다. 자, 우리는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런 그 관용구적인 표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가나안의 어느 족속과 이제 싸우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데 어찌하오리까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죠.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곁들여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이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쟁을 허락하신 것과 동시에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싸움의 실질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런 그 결연한 이런 의지가 그런 표현 속에 담겨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나머지 한 지파인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했을 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누굽니까? 다윗이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념해야 될 것은 뭐예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는 말씀하시지만 범죄한 베냐민 지파를 너희들 손에 붙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너희 11지파의 연합군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의 사인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런 얘기는 없단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한 지파의 이런 군사와 맞붙어서 대패를 당했어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21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은 그 연합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2만 2천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버렸던 곳에서 다시 항오를 버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제 두 번째예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첫 번째 대패했어요.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허락만 하셨고 전쟁의 승리에 대한 보증은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두 번째 전투에서도 그 군사력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겨야 되는데 또 졌단 말입니다. 연합군은 40만 군대였어요. 베냐민 지파 군대는 몇만,
예. 네,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졌단 말입니다.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연패당했단 말입니다. 누가 패배하도록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건이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의 어떤 그 발생과 그 과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을 결의한 것과 그 결의의 내용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의 자의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의적인 이런 그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불순종과 그런 불복종과 그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신앙 여정길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지식의 체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 아닐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판정하신다고요? 불복종적인 신앙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을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실직고할 때 주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일컬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는 불복종적인 신앙, 마태는 불법적인 신앙.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인본주의가 만연되어진, 팽배되어진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본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방식으로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본주의적으로 섬기면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같은 하나님인데요. 인본주의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신앙의 정체성이 우상숭배적인 신앙관이 돼버려요.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두려운 이런 일입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의적인 이런 심정으로 하나의 도구화시켜서 방편적으로 섬기게 되면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수종자가 되어지는 우상으로 전락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도구와 방편 삼아 섬기는 기복적인 이런 신앙에 늪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우리 말은 동일할지 몰라도 그 단어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실질, 그 정체성은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본주의 신앙의 최대 맹점이 뭡니까? 약점이 뭡니까? 신본주의 신앙을 적극 부인하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이런 신앙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역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정립해서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불복종적인 이런 그 신앙으로 전락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신앙은 불법적인 또한 신앙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다.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이런 표현을 쓰죠. 모든 것이 사람 중심화되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앙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조차도 방편적이고 도구화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이런 영적인 암매 시대에 우리는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을 탐닉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를 밝히 깨달아 알고 또 거기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시 의존적이고 성리 의존적인 이런 신앙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1차, 2차에 걸쳐서 대패를 당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불복종적이고 불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종교적인 이런 배역, 또 도덕적인 타락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포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11지파가 그 두 번에 걸친 싸움에서 대패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런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전쟁이 활발하게 되죠. 자, 28절 보세요.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자, 이 대제사장 비누아스가 살아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이런 영적인 어떤 암매와 배도와 타락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세 번째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신탁을 묻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고치리라. 자, 1차, 2차 싸움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번에는 어때요? 3차는 다르죠? 자, 승리가 이미 보장된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연합군 지파의 군사들에게 이제 붙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싸움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대패를 당합니다. 대패를 당해요. 대패를 당하고 몇 사람이 남는가 하면 600명만 남아요. 600명만 남고 다 죽어요. 자, 47절 보세요.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자, 지금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할 것을 그 기브아의 비루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의 11지파 연합군이 지금 진멸을 하는데 군인들끼리만 싸워서 상대방을 갖다가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여기서 전개가 됩니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군사 600명은 다른 데로 지금 도망가 있어요. 다른 데로 도망가는데 그들의 그 백성들과 남녀노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성읍들에 들어가 가지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는 군대에 차출돼서 나간 600명 남자만 살아있고 모든 남녀노소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자칫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이 베냐민 지파 600명이 아내를 얻지 못하면 베냐민 지파 자체가 근절될 수밖에 없는, 베냐민 지파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면, 한 지파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야곱의 12아들들로 말미암아 12지파가 형성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자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다 멸절시키고 600명만 지금 도망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 상황을 이제 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현실을 통찰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레위인의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윤관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없었던 일찍이 반인륜적인 이런 사건을 저들이 목격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총회로 모여서 결의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앞세워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군중심리가 작용해가지고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결의를 했단 말입니다. 충동적인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그 일을 처리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더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결의했던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지금 21장에서 다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맹세 중에 그 두 가지 맹세가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의 딸들을 이스라엘 그 11지파의 백성들의 딸들을 저들에게 주지 말자. 이것도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그 미스바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중에 자, 그런 결의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감정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겨서 아주 근절시킬 것을, 씨를 말릴 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이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로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들을 저들에게 주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딸을 카인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 상대는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었단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을 주거나 저들의 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로 취하거나 이런 그 통혼을 하지 말 것을 갖다가 명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딸을 주지 말므로 말미암아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근데 결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 결의는 뭐예요? 베냐민을 아예 이방인처럼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한 족속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얼마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가라는 사실을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의 이런 관점에서 이 일을 시작했고 또 진행시켰으며 그 결과 이런 후회막급의 이런 그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맹세는 뭐냐 하면 그 미스바 총회에 11지파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족속들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징계시키겠다. 다시 말해서 다 죽이겠다. 그렇게 지금 맹세를 하는 이 두 가지 맹세가 추가적으로 21장의 사건 진행과 더불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지금 20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최초의 미스바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결의되어진 이런 내용 중에 추가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맹세나 소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 맹세나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또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적 관점에서도 주님께서도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 것에 대해서 특별히 거짓 맹세, 헛맹세, 마음의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충동적인 상황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를 보고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옳은 것은 그냥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그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으로,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우격다짐식으로 거짓 이런 맹세를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봉착이 됐습니까? 무슨 문제가?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대성 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이지러졌다는 얘기는 없어지게 지금 되겠나이까?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2절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일은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 지금 하나님께 무언가 원망 어린 이런 불평을 불만을 토로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현실 속에서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나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도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고 욕심에 이끌려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탓을 돌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는 악한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욕심에 이끌린 기도를 때때로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총론적 관점에서 그래요. 그러나 강론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잘못 드린 기도도 간혹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하지요. 사울 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바로 이방인들의 왕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사기서에서의 영적 암매와 어떤 깊은 이런 타락에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그때 그 왕의 그 실체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처럼 저들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외면하는 이런 그 처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을 주시고 그 사울왕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했던 왕이 우리를 정말 위하는 왕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런 왕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저들과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저들의 잘못된 그런 그 기도까지도 때때로 응답하시는 가운데 저들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간혹 목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렇게 맹세를 했으니까 맹세를 지켜야 되죠. 맹세를 지키자니 이스라엘 백성, 이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자 군인들만 남았는데 아내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유명무실해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사라져버릴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자기들이 행한 것이 얼마나 지금 끔찍한지를 행하고 있나라는 사실을 자책하면서 일말의 어떤 회개의 심정을 갖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된 맹세에 대한 해결책을 잘못된 방식으로 또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해결책을 강구한단 말입니다. 이제 21장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이 600명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마련해 줄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해결책을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의 방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총회로 모였을 때에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어느 지역이 확인됐어요? 보세요. 8절에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야베스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맹세를 했다고요? 미리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그 지역 주민들은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이런 결의였는데 그 잘못된 결의에 입각해서 지금 잘못된 해결책을 또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자, 왜 잘못된 해결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법대로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그렇게 중차대한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총회로 지금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참석해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 참석하지 못한 이런 그 지역에 있다, 주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왜 참석하지 못했을까? 이걸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인데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면서 여기서 그냥 정죄만 해버린다라면 그건 올바른 정죄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필요곡절이라, 매사의 필요곡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죄하기에 앞서서, 책망하기에 앞서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만나서 왜 참석하지 못했는지 타진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해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은 책망거리가 될 수 없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은 또 어떤 심정을 갖겠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성도들 앞에도 죄송스럽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드리질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사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 문제도 없이 해결되어지고 넘어가는 문제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 문제의 어떤 정황을 갖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응분의 어떤 대가를 지불할 건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될 텐데 지금 이들은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자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확인한 후에 그 이유도 듣지 않고 자초지종에 대해서 언급도 없이 그냥 이제 야베스 길앗을 일단의 이런 그 장정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진멸시킵니다. 자기들의 그런 그 성급한 그런 맹세를 그대로 시행한단 말이죠. 거기에 근거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에 보니까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들이 지금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어요.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했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처녀가 400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큰 이런 성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00인의 여인을 얻기 위해서 처녀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성읍에 거주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잘못은 그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쳐서 고치지 않으면 또 다른 잘못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참 잘못 앞에서 범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런 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일종의 차선 변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는 유턴이다.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관계의 어떤 그 단절을 얘기합니다. 가던 길을 그래서 정리하고 돌아서는 다른 길로 가는 자기중심적인 길에서 하나님 중심의 길로 아주 길 자체를 바꿔버리는 유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의 참된 의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에게는 그 베냐민 지파에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의 행동한 것이 얼마나 참 잘못된 일을 저질렀나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지 않고 거기서 회개는 했을지 몰라도 단과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진심 어린 180도의 어떤 방향 전환의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잘못을 넘어서 또 다른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초지종을 확인을 하고 그 응분의 대가를 저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취하면서 어떻게 하면 베냐민 600명의 그 남자들에게 아내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만 그 몰두한 나머지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이런 그 일방통행식의 이런 결정과 행동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사기 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의 내용을 읽는 독자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섬김의 근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직한 합당한 이런 그 계시관과 합당한 신앙관으로 성립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뼈 아프게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믿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21세기에 기독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은 이 시대의 기독교를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적인 기독교,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뭡니까?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형통함을 입기 위해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 삼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도구 삼아 섬기게 되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지금은 많이 사라져갔지만 미아리의 점집을 찾아가는 그 아낙네의 심정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의 극한 이런 차별성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수단이 되어지고 방편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가 뭘까요? 인간의 현실적인 필요가 많습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필요는 뭘까요? 현실적인 필요를 우리가 다 채웠다 손칠지라도 궁극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면 현실적인 이런 그 채워진 필요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쓸모가 없게 돼요. 그 극한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 온 세상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온 세상은 현실적인 필요의 총화에 현실적인 필요의 모든 것 합쳐놓은 것 이것이 온 세상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대통령이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온 세상을 얻는 것이요. 지금은 대통령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네. 옛날에 왕정시대의 왕은 곧 신 아닙니까? 네. 무소불위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그 다음날 죽었다. 그럼 그 왕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제 왕으로,
옹립이 되어지고 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당선이 된 것이 오늘 내가 죽는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온 세상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 온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목숨의 문제가. 그런 의미에서 목숨은 모든 필요의 총화가 온 세상이 아니라 모든 필요의 총화는 오히려 목숨의 문제다. 이 목숨이 만약 영원히 보장되어진다. 목숨에 대한 영원한 보장. 자, 이것은 모든 복 중의 복이요, 상급 중의 상급이요. 궁극적인 이런 그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여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요, 바로 신본주의 신앙의 실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방편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와 그 필요의 총화인 목숨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방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목적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너를 내가 구원해 주었는데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필요한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은사라고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동인이요, 원인이요, 하나의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기업으로 보장받았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출발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과 여타의 이런 이방 종교들과는 근본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의 그 신앙관 자체도 그렇고 우리는 목적지향적 신앙관이지 방편적인 신앙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뭘 얻어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발로로서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얻어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타 신앙과의 근본적인 차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이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 400명을 이제 마련해 줬단 말입니다. 그럼 해결이 됐어요? 200명이 남았단 말입니다. (14절) 보세요. 그때의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중에 한 지파가 구원이 나게 하셨음이니라.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의 일환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사와 만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인도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집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처음과 과정과 나중이 다 그분의 장족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진행되어지고 뜻대로 귀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감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명처럼 붙들고 있다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서울 것이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가공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 살아계셔도 오늘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일투족을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주관해 가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적? 그것도 기적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한 기적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투자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섭니다라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나머지 200명에게 어떻게 또 아내를 그런 마련해 줄 것인가? 해결책이 뭐예요? 이제 자기네의 이 딸들을 갖다 줘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총회로 모였을 때 어떤 결의를 했다고요? 어떤 명세를 했다고요? 우리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리라 라고까지 스스로가 결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맹세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한 맹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 딸을 직접 주지는 못한 가운데서 이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딸들을 갖다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죄악은 또 다른 죄를 잉태합니다. 하나의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또 발생케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해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방안이 뭡니까? 19절을 보시면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해마다 실로라는 이 장소에서 곳에서 아마 여기서 지금 그 절기는 초막절인 것 같아요. 초막절. 가을에 수확하고 나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그 절기 중에 이 초막절 절기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포도원에 숨어보다가 포도 이런 결실에 그런 그 절기와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해마다 이제 그 실로에 그런 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특별히 저녁 늦게까지 이런 그 무도회가 벌어지게 되는데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이제 한밤중에 누가 누군지 식별하기 어려운 그때에 너희들이 나가서 춤추는 여인들을 마음에 맞는 여인들 하나씩 데리고 아내를 삼아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참 우습죠.
왜 자기네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고 그런 결의를 왜 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데서 자기 속인에 좋을 대로 결정한 데서부터 뭔가 일이 뒤틀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뒤틀려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뒤틀려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직고하면서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됐을 텐데 되어야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빗나갔단 말입니다. 잘못 단추를 꿰면 자꾸 빗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됐네. 다시 다 열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단추를 닫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또 추가적인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만약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떤 그 일들이 또 부작용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22절 보세요.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그 딸을 잃은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자고 그랬는데 맹세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야밤에 납치하듯이 우리 딸을 이렇게 도적질을 해 간다라면 이건 옳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이 전쟁은 뭐냐면 야베스 길르앗을 갖다가 습격해가지고 남는 오소 다 죽이고 400명 처녀 여자만 살려서 베냐민 지파 600명 중에 400명에게만 아내를 주었던 그 사건, 그 전쟁 사건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그때 그 여인의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600 중에서 400명만 아내를 마련해 줬고 200명은 해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결국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 아니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자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달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자 맹세와 관련해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을 주게 되면 주지 않겠냐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이것을 준 것이 되는데 준 셈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맹세에 따르는 하나님의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부모 형제가 준 것이 아니라 저들이 와서 탈취해 갔단 말입니다. 납치해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까 그 맹세에 부과되어진 형벌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으면 그냥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회개하고 후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하자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주 간교하게 어떻게 보면 교활할 정도로 자기들의 이런 그 맹세를 그런 식으로 계속 정당화시키면서 또 다른 어떤 불법적인 이런 행동을 야기시키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거나 또 잘못을 시인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런 양심에 화인 맞은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자, 이렇게 뭐 사후 대책까지도 다 마련해 놨단 말입니다. 자,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되어졌어요. 베냐민 지파의 멸절이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 소견에 좋을 대로의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일단락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함과 불법함으로 가득 찬 이런 영적인 암매와 타락상은 어때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사의 등장을 통해서 지금 이 17, 18, 19, 20, 21장에 걸친 이 사건들은요, 사사가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사사시대 직전의 이스라엘의 영적 암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왕이 없음으로 해서 그 왕의 맛보기로 사사를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사는 2% 부족한 이런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영적인 암매나 타락상이나 이런 그 배역한 이런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뭐라고 마감합니까?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본격적인 중앙집권적인 이런 그 통치권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등장, 그리고 그 왕으로 말미암는 왕정의 이런 그 어떤 그 시작이 정체성이 절실히 요청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 독자들에게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등장하게 되면 그 왕의 사명은 뭘까요? 바로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패역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실상부한 신정 왕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그의 왕권이 집중돼야 되겠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힌 왕의 필요가 요구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필요에 사울이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맛보기로 사울왕을 주면서 이런 왕은 아니다. 신정 왕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든든히 이 가나안 땅에 세울 왕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사실을 사사기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암시하면서 이제 룻기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는 바로 이 사사기서와 본격적인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이제 나아가는 길목에 그 중간에 끼인 내용이 뭐예요? 룻기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룻기서를 철저히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언약 중에 왕 언약의 성취의 연장선상에서 이 룻기서에 나타난 그런 언약적인 하나님의 그 구상을,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게 될 때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왕정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일에 룻기서에서 제시되어진 왕의 이런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비 지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주부터는 이 사사기서를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하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또 약진하는 그런 심정으로
루키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사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신앙과 타 신앙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고 계시 의존적인 이런 신앙관을 확립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도리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여정길이 마감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각자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이런 종들로서의 삶으로 마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